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맡은 직분자, 우리 귀한 일꾼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항종직 선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장로 피택 선거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산 수비사 선거도 우리 교회의 큰 기쁜 행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그 피택자들 명단을 이제 다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그분들 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 귀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 너무 다 귀하신 분인데 우리 여기에 올라와 이름 올리신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해 보니까 더 마음이 기뻐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나타내시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겨서 더 기쁘고 뜻깊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식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계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는 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이 일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가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이 나라와 국경과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진 이 복음의 이 전승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뭐 가끔씩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제가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만큼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제자고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 교실에 보시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선생님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받지만 그런데 어떤 친구는 시험을 치면 100점 맞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성적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편차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제자를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의 제자는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공자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좋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뭘 배웠나? 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던가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께 뭘 배웠나?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확실히 배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운 것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면 이 1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9장 37절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10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뒤에 5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을 배울 때는 참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에게 어떠한 사랑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깊이 가게 되어질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는 그런 결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마음에 큰 바위돌 하나가 이렇게 콕 누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갑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내 감정과 기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욕망과 욕구가 절대시되고 신성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나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 욕망과 욕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하나님이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데 어떤 서비스를 해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자를 그냥 생짜배기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슴 설레이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나는 귀신 못 쫓아내는데 나는 병 못 고치는데, 나는 그런 권능 못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리켜서 때로는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것 말고도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 권능을 왜 주시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왜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능을 왜 주시냐고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복음 전하라.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거기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귀한 종들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권능을 주세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을 왜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권능을 주신다는데 저한테는 이런 권능은 안 주시던데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시간, 지식, 경험, 인맥, 일터, 가정, 물질, 재능, 말. 그것 말고도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보십시오. 8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만 권능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저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사랑하라고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의 가치나 그 한 영혼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무슨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죠? 전도는 미련한 것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가치 없는 것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도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진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왔잖아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뜻에 순종하여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권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과 지팡이를 가져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거저 받은 것을 이미 거저 다 줬어요.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뭐 나눠줄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갖추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먼저 가서 전해라. 먼저 가서 사랑하라는. 그것 준비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것 준비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것 준비하다가 때 놓치고 사람 놓치고, 그것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역순종,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다예요. 그러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셨거든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세상이 살아가기가 쉬워집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6절부터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욕먹고 그런 험한 꼴을 보게 될 거예요. 시험 당할 일이 많고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갈 때 뭐가 나와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거든요. 지금. 그러니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귀한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저 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1시간 앉아 있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